기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신 가운데 살아서 혼미한 가운데로 그 마음이 혼미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던 저희들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아들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그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열국 블레셋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그 블레셋 5방백의 땅도 기업의 땅으로 삼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늘 말씀 앞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보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높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높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높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차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나의 신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위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씨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과 홍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바로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제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의 율법을 세우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을 통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소유로 분배해 주셨고 그들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 주신 것은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 곧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던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언약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았는데 이제 그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죠. 곧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계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를 섬겨야 될 자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사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곧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사들과 함께 싸움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 그 사사들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하셔서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로 이루신 것이지요. 근데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그 중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들 중에 있는 세상 신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위한 왕입니다.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나아가서는요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들로 그 땅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주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 그것을 지난 시간으로 주일날 뭐를 지키는 자들로 세우십니까?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기는 즉 자기들이 예물을 예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들이지. 그래서 절기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먼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업을 위한 왕노릇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백성의 요구를 청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에게 뿔에 기름으로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노릇을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노릇은 다윗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뿔의 기름을 통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요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과의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17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이기게 하시는 이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블레셋의 진친 곳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민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 엘라 골짜기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진친 곳 소고와 아세가 사이죠. 소고와 아세가는 유다에 속한 성읍이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블레셋이 진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잖아요.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을 통해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그냥 블레셋의 역사가 그냥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유다 땅임에도 누가 지친 곳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친 곳이 되잖아요. 그게 소고와 아세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가 지친 곳은 에베스 담민이라는 곳이죠. 피의 경계 또는 피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에베스 담민에 블레셋이 진쳤잖아요. 그 뭘 보여주십니까? 블레셋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소고와 아세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블레셋이 역사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실제적으로 진친 에베스 담림은 뭘 보여주십니까? 블레셋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스가랴 9장 6절에 7절에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입에 피가 있고 그 입 사이에 가증한 것이 있는 자들이지요. 한마디로 무엇을 먹는 자들입니까? 피를 먹는 자. 피를 먹는 자. 즉 가증한 것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증하게 하는 자들. 이것이 블레셋의 양식입니다. 근데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 특별히 사울과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죠.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습니까?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그 사울 왕과 그를 따른 백성이 진친 곳이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잖아요. 엘라의 뜻은 상수리 나무란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산단 말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근데 문제는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온 자들은 뭘 위해 싸웁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싸움에 나온 자들이잖아요. 사울과 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데 말씀이 없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말하는 자들이 되지요. 그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과 함께한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지요. 왜 행합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왜 믿나요?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믿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15장에서 사울에게, 사울하면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왜 주셨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지켜서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엘라 골짜기, 사울과 함께한 그 블레셋과 싸우기에 나온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말씀이 명령이 없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 명령이 있어요. 여호와 명령을 자기들이 지켜 행한다고 말해요. 네, 지켜 행하는 여호와 명령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분시켜 가로되 정탐한 후에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압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누구를 보았습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두려워하지요. 그들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뭐로 비교합니까? 뭐로 은유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말씀하죠. 잘 보셔야 돼요. 땅을 탐지하러 갔다 온 후에고요. 여호수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이하에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서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온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성읍 중에 다 전멸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아있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시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남겨두신 블레셋 5방백들의 땅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남아있지요. 그럼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은 누굽니까? 대장부예요. 이 아낙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악자손은 어디 나왔습니까?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 나왔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럼 안악자손,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전성된 명사죠. 떨어진 자들. 떨어진 자들이. 그럼 누가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근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은 원래 온전한 신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 화강석 사이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녔는데 쫓겨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인에게 떨어진 자, 떨어졌다라고 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요한 1서에 보면 가인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무슨 일을 이루어갑니까? 악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한 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체가 되게 하여서 그 육체 가운데 죽는 자, 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요? 악한 자에게, 자기에게 속한 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마귀잖아요. 거짓의 악이니까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이방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안악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그래서 육체가 된 자들로 세워서 그 육체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 육체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인데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의 역사가 뭡니까? 의의 도를 알았어요. 그건 거룩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어떤 자가 됩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돌아가는 것이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더러운 것을 피했어요. 의의 도를 알았단 말이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거룩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얻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전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의의 도를 받은 후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자들이에요. 골리앗이란 이름은 유랑자라는 뜻이에요. 유랑자. 유랑자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 11절 이하에 11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이죠.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뭐를 받는다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는다. 아까 스가랴서 스가랴서의 블레셋을 말할 때 그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피를 흘리는 자가 말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린 자들, 그들은 땅에서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자가 되죠.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뭐하는 자가 됩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들은 자기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바벨론을 통해 들어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죽은 자들,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의 죽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였죠.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바벨론에 망한 또 하나의 악이 무엇입니까? 손에 형제의 피가 가득한 자들이 되었죠. 손에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들은 창세기 4장에 땅에서부터 뭘 받습니까? 내가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땅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골리앗의 역사예요. 블레셋의 역사지. 4절로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신장,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말씀하죠. 올라도 말하면 거의 한 3m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 5절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 갑옷의 중수가 노시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책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자는 앞서 행하다. 이 골리앗은 먼저 육신이 강한 자예요. 육신이 가장 강한 자예요. 블레셋 사람 중에 육신이 가장 강한 자지요. 또 무기도 어떻습니까? 이 당시 최고의 무기, 최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온 자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뭘 의지해서 싸울까요? 자기의 육신의 강함과
그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20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보세요. 노트구를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죠. 네. 또한요. 정강이에도 녹경갑을 찾고 녹단창을 내었고 창자루가 배틀채 갖고 보여주시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대적은 누가 일으키신? 대적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근데 그 전에는 블레셋 사람을 말할 때는 누구라고 이름을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만 그렇죠,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럼 하나님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대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모습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은 어떤 자입니까? 사울이 신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어깨 위에 더하는데 이 골리앗은 그 사울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힘이 세고 훨씬 용맹한 자잖아요.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니까 하나님 누구로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도 강하고 용맹이 훨씬 뛰어난 골리앗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속에 있는 대적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럼 이들이 뭘로 싸우려고 나왔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과 그렇죠? 자기 육신의 강함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8절에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사의 손에서 건졌죠. 그리고 52절에 사울의 산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누구를 모읍니까? 원래는 누구를 모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으로 강한 용사요 전쟁에 속한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윗과 같이. 그럼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용맹을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인식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점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 골리앗을 일으키세요.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의지하고 싸움에 나왔습니까?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던 것, 대적 골리앗을 통해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심장이 크고 더 용맹한 자 앞에서는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힘과
신장과 용맹을 가진 대적 골리앗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일으키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대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용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나보다 훨씬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용맹도 훨씬 뛰어난 그를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대적의 요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 9절이죠. 9절을 보시면, 그가 능히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싸움의 성격을 골리앗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져요. 그럼 누구 종이 됩니까? 블레셋의 종이 되죠. 그렇죠? 그럼 블레셋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특별히 왕을 세우신 후에 블레셋의 역사는 할례 없는 족속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할례 없는 족속.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들로 만듭니까? 할례 없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합니까? 무법한 자가 되죠. 무법한 자가 돼요. 그래서 불법한 행실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드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가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사울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싸움에서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 골리앗에게 속해서 할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블레셋의 요소는 두 극단이에요. 두 극단. 하나는요, 내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무법한 자가 되는 것이죠.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골리앗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신 후에는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사기의 싸움은 대적을 일으키니까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합니까? 괴롭게 있잖아요. 괴롭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대적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괴롭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왕을 세우신 후에는 블레셋의 요소는 괴롭게 합니까? 모욕합니까? 모욕한단 말이에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욕하는 말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듣고 크게 놀라는 자들이 있고,
누가 놀랐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죠.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중반에 보시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만 모욕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42편과 43편에 대적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속에서 낙심하잖아요. 불안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다르지요? 그럼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의 차이가 어디에 생겼나요?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도 군사도 아니에요. 전문 군인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양치는 날개 작은 자예요. 아비의 양을 치는 작은 자인데 그 다윗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렇죠? 그 골리앗 키도 보고 그 사람 입은 갑옷도 다 봤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분노하는 것이. 왜요? 왜 다윗은 그렇죠?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작지만 강한 용사잖아요. 전쟁의 사람이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 특별히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지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자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단지 아말렉을 칠 때 가지는 것을 남겼다.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다 행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백성의 요구를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왜 뽑았습니까? 백성들의 요구잖아요.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으로 뽑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 13장에는 세상의 권세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왜 세웠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법이나 이런 걸 집행하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근데 법은 어떻습니까?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우리 양심의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 그게 최소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니까 세상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보면 더 못 지켜요. 그건 분명해요. 보이는 육신의 세상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것을 한번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신명기 7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잘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 중에 계십니까? 너희 중에 계시다. 그럼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버렸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네? 뭐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그걸 기억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럼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도 못 봅니까? 현재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연단을 받거나 환난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죠. 또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면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찾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잠잠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찾는 자가 된단 말이죠. 더 자라가면 이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어 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대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해야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기억해야죠. 또한 이제 우리에게 길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면 지금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과거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왜 함께 하십니까? 전에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고 지금은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버렸다는 의미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을 기억지 못하는 자라. 신명기 20장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여기 현재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거든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뭐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놀라지 말라. 왜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뭐하십니까?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뭐하십니까?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 그럼 제사장들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되냐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그렇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만 버린 게 아니고 말씀만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 대적을 치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과 함께한 자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경험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구원하잖아요. 사무엘상 11장이잖아요.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문제는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지만 꿀을 먹지 못하고 싸우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싸우는 자들이 되지요.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14장 47절 이하에 사방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힘과 용맹을 가지고 싸울 때 몇 번은 이겨요. 몇 번은 이겨요. 근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골리앗을 일으키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신장도 크고 힘도 강하고 용맹이 뛰어난 자들 볼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자기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 나옵니까? 17장 36절, 37절이잖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소. 항상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루신 일을 기억하니까 지금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실 걸 알고 있습니까? 구원하실 걸 아신다. 안다면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 미래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첫 번째는 미래 결실이 있는 싸움을 싸우면 언제 이깁니까? 언제 이기나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기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건 언제 이깁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바라볼 때, 곧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밝히 볼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열매를 위한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선한 싸움. 언제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이긴단 말이죠.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는 것이죠. 왜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싸움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이깁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다.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에 지킴으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부정과 불법의 병기로 드리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늘 누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함께 하십니까? 대적을 세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사사기 3장을 보는 것이죠. 남겨두신 블레셋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련해가 좀 못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그거 아니란 말이죠.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통해 주시는 시험이에요. 특별히 목회자가 여러분의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 교회는 거룩한 천사들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다 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어느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못된 부분도 많고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지게 돼 있어요.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걸 봐야 돼요. 나에게만 행하신 거 보지 말고 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그도 오늘 동산교회에 속한 자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유가 상해했던 것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 없는 남편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잖아요. 근데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봐야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거 못 들면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봐도 처음에 못 보고 한참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로 괴롭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니까 맞아.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고요. 나를 달아보시는 것이구나.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지혜롭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많은데 또 새로 경험한 것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랑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의 자리에 설 때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서 풀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나를 낮추세요. 즉 왜 낮추십니까?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낮추시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가 사울처럼 말씀을 버렸단 말입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단 말입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때만 골리앗을 일으키는 거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어있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한 죽은 자로 사는 그것이 오래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대적.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 말씀 한 번 범하니까 그때마다 대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뭔지 모르고 그 악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 악이 그를 붙들 때 죽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오히려 육신의 행실이 살아서 영이 탄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일으키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은혜예요. 근데 당할 때에는 그게 은혜가 아니죠. 당할 때에는 힘들고 괴롭고, 근데요, 지나고 나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담대하지 못하는 거죠.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일은 누구를 쫓습니까? 사울을 쫓죠.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세를 말할 때, 이세를 표현할 때 여기서는 이제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까?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세도 점점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전에는 그냥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해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세를 말할 때 이제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시편 132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근심한 모든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의 근심이 있는데 2절에 저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이 맹세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붙잡고 다윗이 맹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절에 어느 때까지요? 야곱의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젖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에브라시예요. 그럼 이 이새는 노년의 이새는 무엇을 찾은 자입니까? 에브라다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한 자란 말이죠. 누가요? 이새가요. 그게 에브라다예요. 에브라시예요.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제 이새가 뭘 찾은 자가 되었습니까?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찾은 자가 되었어요. 찾은 자는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절합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 절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젖는 자의 초소,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있지요. 13절 시온에 있어요. 그럼 여기 시온에 있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시편 110편 10절이죠. 시편 110편 10절이에요. 그걸 사도행전 2장 35절이잖아요.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 시편 110편 1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원수, 여기서 앞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뒤에 너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앉았으라. 즉 누구 보좌에 앉으신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 왜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이라고 말합니까?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젖는 자의 성막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05편에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야곱의 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요 전능한 하나님을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뭐 하십니까? 불밥을 왕 노릇하시죠. 왕 노릇하시잖아요. 그 왕 노릇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7장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왕이란 말이죠. 특별히 거기서 의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부정을 사하여 주셔서 다윗이 바라본 행복이지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지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의로운 자로 세운다. 의로운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죠. 평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죠.
그럼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의 역사를 바라로 밝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대적의 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굽니까?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이죠. 그들의 역사를 발로 밟는다는 게 신약의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불법의 역사고 교만의 역사고, 가나안 모든 사람,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모든 사람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속량하여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비 이새가 노년이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 뭘 입힙니까? 셋의 옷을 입힌 것처럼 이제 이새도 노년이 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베들레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에브라,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 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 자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이새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싹,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은 물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도 주시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평강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양식을,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먹여서 어떤 자로 세우란 말입니까?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하나하나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새에게 뭐가 있습니까?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와 새끼 염소가 있잖아요. 그걸 주는 자잖아요. 근데 다윗은 먹고 다니는 자고, 사울의 이새의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따라 싸움에 나갔습니까?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지요. 그럼 이새의 양식을 먹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잖아요.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지만, 사울과 함께 나가는 자들은 이새의 양식을 먹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울과 함께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다 찬성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가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검으로 주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검이 있어야 이제 세상에서 더러운 거 쳐내야 되죠. 그렇죠? 세상에 없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끊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더 자라가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분별하고, 육체의 소욕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는 거예요. 치는 것이죠. 육신을 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뭐를 이루는 자가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니까 멀리 가서 맺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죠? 아니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힘이나 그런 걸 의지하는.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그 대적을 통해서 잠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연약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잠드는 어두운 가운데 잠드는 자가 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대적까지 일으키셔서 괴롭게 하시고 이제 못 오게 말을 듣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한 용사요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그 에브라스에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성령의 소욕을 근심케 하거나 멸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자라가서 언제까지 바다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그 싸움을 싸우겠나이다. 이제 자라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더 자라가서 이제 둘째 사망의 해도 이기는 자로 자라가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밝히 알리라.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